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흔히 사면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랑은 원래 그 단어의 유래가 좀 달라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그 중국의 역사 소설인 초한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나라의 대장이었던 항우가 한나라에게 이제 포위가 돼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근데 이제 항우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사방에서 자기 나라,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항우뿐 아니라 그 항우를 따르던 군인들까지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 나라는 다 함락되고 이제 자신들을 따르던 흩어졌던 군인들이 이제 다 사로잡힌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이 한나라에서 이제 심리전을 쓴 거죠. 심리전. 일부러 그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부러 구슬프게 그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쫓기고 있었던 항우와 그 군인들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먹히게 됩니다. 항우뿐 아니라 항우를 따르던 군인들도 이미 그 초나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제 끝났구나. 이길 수 없겠구나. 그렇게 패배감을 느끼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으로부터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라는 게 그거예요. 사면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미 그 노래를 들었던 항우와 그를 따르던 초나라 군인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진짜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러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사면초가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져 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라고 마음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은요, 다른 여타의 종교랑은 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요, 그러한 모든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지.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수많은 고통이 존재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헛된 기대와 헛된 그러한 어떤 약속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종류의 위로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아무것도 없더라도 신앙이 훌륭하니까 저절로 스스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는 사람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위로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갈려요.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위로를 받겠다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가서 상처받으면 왜 사람을 보고 상처받냐? 하나님 보고 교회를 나가야지. 아니 다 사람인데 그럼 뭐 이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게 도대체 말은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목사가 이상해요. 막 성도들에게 막 상처를 줘. 교회를 막 이상하게 막 목회를 해.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맞는 말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하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위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위로가 최고야. 아니, 그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세시대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고향감, 흔히 이제 영어로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어떤 종교적인 황홀감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체험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기도할 때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빛이 보이고 막 몇 시간을 기도해도 뭐 힘들지가 않고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관절염 걸립니다. 큰일 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세요. 무릎 펴고 기도하세요. 안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위로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어릴 때 또 뭐 청년 때도 저도 뭐 똑같았죠. 그래서 막
매일 막 그냥 뭐 1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도 될 거 왠지 꼭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막 부르짖으면서 지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어떤 체험을 해야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는 것 같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현대로 오면서 근대를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가 또 더 그런 길로 나아갔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어떤 물질적인 위로를 또 받으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 돈, 뭐 명예,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증한다 하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 간증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땅으로부터 오는 위로, 이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할게,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만 하면 제일 허망한 말이에요. 기도할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단순히 기도할게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이 돼주는 한마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한마디, 그 사람을 칭찬하는 한마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하죠. 또 기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뭐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줄 수 없죠. 하지만 함께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땅으로부터 오는 물질적인 위로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를 도와줍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로 우리가 받거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100마디 말보다 한 사람이 나의 옆에 함께 있음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충만함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는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동물 쪽으로 자꾸 정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실망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동물은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될 걸 그게 어렵고 피곤하니까 동물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대로 우리가 그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관계성이 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회라는 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서로 대면하고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디도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줬는데 그 위로가 디도만의 위로가 아니라 너희가 디도를 위로하고 또 너희가 디도를 통해서 위로한 그 위로가 함께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위로가 위로를 낳으면서 퍼져갑니다. 이게 위로가 위로를 낳는다는 게 뭐냐? 단지 그 위로가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합쳐져서 많아져서 위로가 커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꾸 모든 걸 이 양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해요. 뭔가 숫자가 많으면 와 많다 크다 좋다. 뭔가 적으면 아이 좀 약하다 보잘것없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단지 그렇게 위로가 겹쳐지고 합쳐져서 뭔가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뜻이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위로가 위로를 낳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위로로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도대체 어떤 위로냐?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들을 거치면서요, 다양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 있어요. 다양하다는 게 뭐냐?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난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는 창의적입니다. 건너뛰어요. 선교사님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후원해 줄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들을 하게 되느냐? 인맥을 통해 혹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인맥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그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처음에 계산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건너뛰므로써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누구나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위로지. 사람의 위로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위로들이 있죠. 가까운 사람, 함께하는 사람. 굳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함께하고 위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그러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아니요.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계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낙심을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계산이 멈출 때, 우리의 예상과 기대가 멈출 때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바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위로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